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에 관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아멘. 아멘. 다 관심 있으실 거예요. 예, 사모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더 즐겁고 행복하고 힘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윤활유가 되어져, 윤활유. 자동차도요,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자동차 그 기름만 넣어서 안 되고 엔진에 잘 돌아가기 위해서 윤활유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차가 부드럽게 가고 엔진이 편안하게 힘있게 움직이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은사가 많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자라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야. 너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은사가 자기 자랑이 돼. 자기 자랑. 내 자랑. 나 이런 은사 있어. 또 여러분, 그 은사가 넘치다 보니까 은사를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영적인 질서를 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서 이어지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냐?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은사는 뭐냐? 이런 거예요. 또 그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어떻게 받게 되는 거냐?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주느냐? 이런 것들 오늘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3차원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 세계를 누리는 삶을 말해요. 3차원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도 있고, 앞에 악기도 있고, 앞에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고, 우리 지체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데요. 그 영적 세계와 교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와 무엇을 통해 교통하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 교통하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기도를 통해 들어가요. 영적 세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이 기도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그 문제들 응답받고 해결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막히면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죠. 수도꼭지 돌려도. 겨울에 수도 얼면 아무리 틀어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돼요. 얼음이 껴있으면 얼음 녹여야 되고요. 먼지, 찌꺼기 이런 것들 껴있으면 청소해야 돼요. 배관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파이프라인에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꽉 끼어있으면 아무리 주셔도 내려오다 막히는 거예요.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요. 영적 파이프라인이 여러분 잘 관리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요. 그런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걸 경험하며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허수아비 생활 같아요. 허수아비. 여러분 허수아비 노문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새 쫓는다고. 근데 거기 생명이 있던가요? 없어요. 아무리 모자를 씌워놓고 아무리 옷을 입혀놔도 허수아비는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라도 그 약속 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제가요 예를 든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종합검사를 해보자 그래요. 의사분이 예를 들어서 했는데 웬걸 종양이 보인대요.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대요. 조직검사 했더니 암이래요. 그 얘기 딱 들으면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암이구나. 그래 뭐 암이면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래 오늘도 난 뭐 노예 목사님들 만나는 약속이 있고 내일도 누구하고 약속이 있고 모레도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약속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해야지. 제가 이런 마음 가질까요? 오늘 있는 약속 내일 있는 약속 다 취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 갔는데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몸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을까요? 네.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럼 만사 제쳐놓고 저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전 치료받을 거예요. 수술하라면 수술도 할 거고요. 어디 가서 요양하라면 요양도 할 겁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쁘게 사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막 새벽부터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바쁘게 사시잖아요. 밤낮 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 바쁘게 사는 것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면, 기도의 영적 파이프라인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힘을 공급받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요. 아니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자유함이 하나도 없어. 맨날 눌려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내 욕심 포장하는 거 말고요.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사실은 내 욕심인데 내 정욕인데 이걸 포장을 해. 이렇게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하나님 이게 내 비전.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듯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갖고 계신 그 성품, 온유하고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 그 파워, 그 에너지가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현상은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도 하고요.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심지어 불 위를 걷기도 하고요. 여러분 무당들도 작두 탑니다. 아시죠? 예. 날이 시퍼렇게 선 칼 위에서 뛰어요. 종이만 갖다 대서 삭삭 베지는 그런 날카로운 칼 위에서 뛴단 말이에요. 신 들린 귀신들이요. 신 받은 귀신들이. 무당들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귀신이 그런 역사를 해요. 귀신도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병 고친다? 그게 성령 역사일까?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은요.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짝퉁 종교들, 예?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단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 같은 일들 나타낼 수 있어요. 새벽마다 다니엘서 지금 보고 있고 수요일 날은 우리 김사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다니엘이 꿈꿨던 이제 이야기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에 관한 이야기들 할 텐데 거기에서도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짝퉁들도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만 따라다니고 뭐 신비한 일만 따라다니고 이랬다가는요 엉뚱한 번지수가 갖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영분별에 관한 원칙 한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쫙 임재해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할 자라는 이런 망발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더 크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도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 권세,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결혼식장에서 서약하는 것 같네요. 그죠? 혼인 서약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그 고백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부터 끌어올라거든요. 여기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 고백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주여, 주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내 마음이 뜨겁던 차갑던 관계없이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성도에게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나한테도 은사가 있나? 있어요. 예.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차차로 우리 또 보겠지만 은사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은사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 눈에 보이는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예, 다음 시간 제가 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 모두는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맡겨져 있어요. 직분. 그죠? 직분.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은사는 다양합니다. 예, 은사는 다양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 똑같다는 거예요. 저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나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었어요.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은 또 여러 가지예요. 예? 직분, 제가 하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예,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 직분이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또 리더로 세운 그 직분들이 있어요. 예, 운영위원 직분이 있고,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다르지만 그 직분을 주신 주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에 따라 사역도 다양합니다. 이 꽃꽂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그거에 따라서 꽃꽂이에 저는 뭐 신경도 못 쓰는데 오늘 보면 뭐 예쁜 뭐가 와 있어. 분명히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그 사역은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예?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직분 맡아서 내가 사역하는 것 같죠?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목회, 목사 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제가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 목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 일에 거들 뿐입니다. 저는 그냥 거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꼴을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먹이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그냥 순종해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작업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선물은 다양하지만 한 성령님에게서 나오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는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인 그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총 9가지 종류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9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성경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그 은사의 종류하고 또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종류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은사가 다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것들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식은 영어 성경으로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knowledge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지혜는 wisdom, 지혜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란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많은 지식을 습득하죠. 말씀을. 지혜의 말씀은 뭐냐? 지혜의 말씀은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경험해가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요, 지식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다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설교자나 또 교사들이나 또 앞에 서서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관련한 은사다. 다음은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9절에서 말하는 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믿음의 은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과는 좀 달라요. 보통 믿냐, 믿음 있냐, 안 믿냐, 이것과는 좀 달라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 아까 9절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큰 믿음이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 치유는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과 정신,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치유는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세요.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병든 자들을 보면 다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로 평생 살았던 사람, 손이 곱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숱한 병자들을 고쳤어요. 다 말하기도 힘들 만한 많은 병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칠 때 복음서 곳곳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에는 무엇을 동반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병 다 나았으니 이제 가라 이렇게 하셔요. 병 고치고요.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돌아가거라. 여러분, 내 친구가 들것에 실려서 천장 지붕 뚫고 내려왔던 그 친구, 중풍병 걸렸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 사람 그냥 일어서서 가라 라고만 하지 않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가라. 여러분, 간음하다가 걸렸던 여인 돌아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난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죄 사함의 선포를 하셔요.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주님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죄 사함을 통한 자유를 선포하셔요. 새로운 삶을 선물하셔요. 주님은요,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육체만 고치신 게 아니고요,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온전한 회복을 선물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고쳐주셔요. 이어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먼저 나와요. 능력 행함의 은사. 이건 어떤 거냐?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이 성령을 속입니다. 그죠?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책망하시죠. 아나니아야,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속이려 하느냐? 여러분, 그 책망 듣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 그것도 모르고 남편 죽은 줄 모르고 뒤늦게 들어왔던 삽비라에게도 똑같은, 역시나 성령을 속이려고. 아무도 모르겠지. 성령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녀를 책망하니까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죽은 아내를 메고 또 나가요. 같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 또 베드로가 요빠에 살고 있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늘 선한 행실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요빠에 있었던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찾아와서 베드로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우리 도르가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모두가 도르가가 만들어줬던 옷을 보여주더라. 이거 도르가가 나에게 만들어준 옷이에요. 이것도 만들어줬어요. 이것도 나에게 베풀어줬어요. 도르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님, 살려주세요.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기도하며 살립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의 은사가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공동체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풀어서 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할 때 예언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의 예언의 은사입니다. 또 영들 분별한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걸 분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은요, 외국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아지경의 언어, 다시 말하면 천상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거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는데 그때 했던 방언은 각국의 언어로 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저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말을 하느냐 놀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말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까지를 방언에선 포함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방언은 외국어로만 하는 게 방언이지 따따따따 이거 방언 아니야, 그게 무슨 방언이야, 이런 분이 계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대요. 왜? 알아듣는 자가 없게 하나님께만 말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한다고요?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왜 그럴까요? 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영의 비밀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영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그 비밀한 것들, 그 성령께서 보이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권면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누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아듣지요. 그리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구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잠깐이지만. 제가 왜 구했냐? 은사가 많으면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신의 은사, 막 불같은 은사가 있어서 우리 권사님, 제가 손만 얹으면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제 뒷주머니에 있는 손수건만 얹어도 여러분, 막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얄팍한 생각을 아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다양한 많은 은사가 있었다면요, 받았다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보다 목회하면서 은사를 더 많이 의지했을지 몰라요. 제가. 저에게 그런 수많은 엄청난 은사와 능력들이 막 부어졌다면 어쩌면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졌을지 몰라요. 교만해서. 뭐 손만 얹으면 돼.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 예? 그냥 눈빛만 봐도 막 투시의 은사, 속에 있는 게 확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에게 기도받으러 막 와 줄을 서. 그럼 그 다음부터 저는 뭐가 되냐? 저는 무당이 돼요. 저는 점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미래를 알려고 오는 거예요. 미래를 맞춰주세요. 여러분 무당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예? 저를 찾아올 거예요.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좀 맞춰주세요. 전 무당 돼요. 무당. 예수님 믿는다고 내세운 목사 무당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저 아마 그랬을 거라고. 교만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저를.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어떤 선물을 제가 받을지는 받는 사람 제 마음이에요? 주는 분 마음이에요? 주는 분 마음이잖아요. 주는 분 마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래요. 이런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랑 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받은 은사랑 이거 비교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랑 달라요. 이 사람은 적어도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저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맞는 선물, 꼭 필요한, 여러분 알아야 옷도 맞는 걸 입는 것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 그 선물, 은사를 성령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큰가? 우리 옆에 있는 집사 받은 은사가 큰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왜 주셨다고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7절에 나오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옥정 가족 중에서는 이 받은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땅에 묻어두는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나에게 꼭 알맞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받은 은사 땅에 묻어놓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하여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